이번 시간에는 13장입니다. 13장. 13장도 그 쟁점이 상당히 많은 그 문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왕필본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필본. 총욕약경. 총욕약경. 총이라는 거는 총애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욕이라는 거는 모욕. 총애하거나 모욕을 받거나 할 때는 약경, 논란식으로 하라 그런 거고, 귀대한 큰 병을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큰 대안을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하위 총욕약경, 이것도 한번 다 썼어요. 이게 사실은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하위 하면 되는 거죠. 이 총욕약경 있는 걸 지금 글자를 아껴야 되는데 이걸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총욕약경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총욕이요. 총욕은 밑에 있는 거다, 하찮은 거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일반적인 번역 방법입니다. 이 왕필본을 놓고. 왜냐면 딴 걸 안 봤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여기 우리 갑본을 보면 용욕약경이라 용욕약경. 대원은 대환이죠. 똑같죠. 여기 대원이나 이쪽에 있는 왕필본 대환, 큰 걱정, 똑같아. 이거 양신 똑같죠. 똑같어. 그래서 하위 용욕약경, 하위 용욕약경. 그랬더니 용지위하.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같이 보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이라는 거는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걸 모욕이기 때문에 모욕받고 사랑받는다. 사랑받고 모욕받을 때는 놀람듯이 하라. 이걸 또 그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반 우리 동양고전 하시는 분들은 용욕약경, 사랑받고 총애받는 거나 사랑받는 거나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의미가 틀려. 총애받는다 그러면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이 위해서 뭘 받는다는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랑받는다는 거는 존경받는다는 의미니까 조금 틀리죠. 이게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을본을 보면 농욕약경, 이거는 조롱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는 놀란듯이 하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랑을 한다, 농락을 당한다, 혹은 총애를 받는다. 그럼 이거 우리 어느 거를 택해야 되겠어요? 어느 거를? 그 종전에처럼 그냥 총애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총애라는 건 뭐예요? 총애는 누가 받는 거예요? 위에서 받는 거죠. 위에서.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신하가 누구한테 받아요? 왕한테 받죠. 왕한테. 뭐 하늘에서 받는다 이거는 또 이거는 이제 스피리트한 세계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스피리트를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영혼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모욕을 받는다는 거는 누구한테, 이것도 역시 왕한테 모욕받는 거예요. 너 왜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 이렇게 모욕받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신하라는 거는. 옛날에 그 정옥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왕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왕필본으로 보면은 이 얘기 듣는 사람은 신하예요, 신하. 자, 내가 신하다 이거예요. 신하니까 나는 뭐예요?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도 어떻게 깜짝 놀라듯이 하라. 우리 신하들은. 그래서 그리고 큰 병을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왜냐면 병이 있으면은 또 대환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대환이라는 게 뭔가요? 대환이라는 게, 그때 당시 대환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왕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송시열 대감이라고 있었죠. 조선시대 송시열 대감.
거두 아닙니까? 이분이 그 과거 시험을 수석 합격했어요. 수석 합격. 우리 조선시대 때 수석 합격했는데 그때 제목이 이름이랑 지위도, 이름 일양 지위도, 양과 음이 도다, 이런 그 주역의 그 계사전을 가지고 풀이를 해서 이제 수석을 했어요. 과거 수석을 해가지고 그 후에 정말 아주 그 우리 송시열의 시대죠. 송시열의 시대. 예? 그래갖고 송시열이 영의정까지 하고 나서 은퇴를 했는데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숙종한테 죽은 거 아니에요. 숙종. 예? 숙종이 장희빈을 갖다가 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송시열이 반대한 거예요. 송시열이 반대. 예? 그러니까 송시열이 부른 거예요. 서울로. 야, 지방에 있는 송시열이 부른 거죠. 이렇게. 그 송시열 씨가 이제 송시열 대감이 이제 오다가 청주에서 도착해서 이제 늦게 오니까 이 숙종이 승질 나가지고 청주에 있는 송시열이한테 사약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약을. 예? 그래갖고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아주 가문이 아주 초토화돼 버렸어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물론 숙종이 이제 장희빈을 갖다가 다시 잘랐잖아요. 그때 다시 복권을 했죠. 복권을 했는데, 자,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어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귀한 어떤 병환이라든가 어떤 나쁜 것들을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런데 이 왕필본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보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왕필본 어때요? 왕필본은 임금이 신하의 입장에서의 왕필본의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도덕경은 왕에게 전하는 말 아닙니까? 응? 왕에게 전하는 말이라면은 어느 게 맞겠어요? 갑본을본 쪽이 맞겠죠. 이 신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총욕약관은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모욕을 받는다. 근데 존경을 받는데 뭐 깜짝 놀라겠어요.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랑받는 그런. 여기서 조롱을 받거나 모욕을 받아. 같은 얘기 아니에요. 조롱이나 모욕을 받을 때는 깜짝 놀라듯이 해라는 얘기예요. 조롱이나 모욕.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조롱이냐 이런 거는 이거는 낮은 것들이다 이거지. 낮은 것들. 여기 총애 받는 게 왜 낮은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총애라는 거는 이 신하 입장에서 봤을 때 총애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조롱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신한테 받아요. 신하가 왕을 존경합니까? 요즘에 옛날에 뭐 그때 왕을 존경했습니까? 옛날에 뭐 우리 삼국지라든가 어떤 그 안에 황제가 이렇게 있으면 황제는 뭐예요? 황제. 우리 조선시대 왕조들 이렇게 봐봐요. 조선시대 왕조들. 임금 아니에요? 임금. 그죠? 임금이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이쁜 여자나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사를 돌봅니까? 그러면 그 정사는 누가 돌봐요? 정사는 사대부가 돌보죠. 사대부. 우리 당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사대부가 아니에요. 누가 정권을 잡는지 간에 사대부가 정치를 하고, 왕은 뭐예요? 왕은 애나 낳든지 맛있는 거나 먹든지 이쁜 여자나 놀든지 그거예요. 이 왕이 쓸데없이 정치를 하려고 떠들면 어떻게 돼요? 뭐 북보를 한다고 해서 광해군 잘려버렸잖아요. 뭐 이게 새로 하려면 잘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이 죽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원군이 죽은 척하고 있다가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만큼 이 조선이 왕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건 아니에요.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예요. 사대부. 끈끈이 맺어지는 사대부. 이게 당파, 사색 당정에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완용이까지 다 이게 이제 지금 당파 연결된 사대부 아니에요?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세를 해서
나라를 갖다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넘긴 거 아닙니까? 일본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를 보존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니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넘어갈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하고 넘긴 거죠. 여하튼 간에, 이 사대부가 우리나라를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 공무원.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권력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좀 정치를 잘하면 왕이 오래 사는 거고, 공무원이 정치를 못하고 사바사바 하면 왕이 일찍 가는 거예요. 왕이 쓸데없는 딴 생각하잖아요. 여기 이 당파 싸움에 개입을 한다? 그 조선시대 때 왕을 갖다가 독살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자, 그런 의미에서의 총욕약정이다. 그래서 이게 총욕약정이 아니고 농욕약정이라고 봐야 돼요. 농욕약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이나 농이나 별 의미 차이도 없어요. 하여튼 이것이 이 총욕약정이라 그래서 뭐 대단한 거고 농욕약정에서 대단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건 왕한테 하는 얘기고 갑본을보는 이거는 신한테 하는 얘기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노자가 신한테 준 거 아니에요. 신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노자한테 있어서는 왕에 대한 거 왕하고 백성 간의 문제예요. 백성 아직 이 사대부가 끼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 사대부가 이제 정착한 게 이제 유교를 갖다가 나라의 치세로 삼은 한나라 이후에 이제 정착을 한 거죠. 우리 원나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 원나라가 몽고가 왔지만은 원나라가 어땠어요? 몽고 다시 이 유학을 갖다가 삼았잖아요. 왜냐면 원나라가 여기 황제가 돼 있어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황제를 위해서. 그게 유학이에요. 왜? 그게 자기가 정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욕약정을 농욕약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그 신이라는 말이 신 사람의 몸 어떤 큰 그 우한이죠 우한 큰 우한을 사람의 몸처럼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큰 우한을 큰 우한을 사람의 몸처럼 여긴다. 이게 이제 사람의 몸이라는 건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자, 하늘에서 우리 인간한테 영혼을 주고 땅에서 육체를 줘가지고 인간이 성립을 해서 천지인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천하고 지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라는 그 어떤 굴레 속에 이게 있다면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병이나 우환이 일어날 때는 내 몸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지 이 중요성을 안다는 거죠. 우리 뭐 최근에 과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만 해도 신비로운 거죠. 인간이 핏줄 길이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이게 그렇게 넓습니다. 깁니다. 핏줄 인간 한 사람 핏줄이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설이에요. 정설 지구. 그러면 인간이 바로 소우주의 소우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철학, 이 동양 철학이 어디서 시작이? 천지인에서 인간에서 시작하는 거야. 인간에서. 예? 인간사에서 human affairs, 인간사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해, 이 총욕약정? 저기 유학자들은 이건 무조건 총욕약정이에요. 왜? 장인애들이, 노자가 이거 유학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신하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 그게 보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보겠습니다. 득지약경. 자, 여기서 지가 뭔가요? 실지약경. 시위 총욕약경. 이거를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약경 여기 총욕이 있잖아요. 총욕을 농욕을 논란식으로 하라는데, 그러면 여기를 어떤 게 여기가 이 지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결국에 봐서는 앞에 있는 말을 받으면 지는 대환 큰 어떤 괴로움, 대환이나 신이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 대환이나 신, 여기서는 그냥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총애를 받을 때 놀라게 하고 총애를 잃어버릴 때 놀라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총애를 받고 모욕을 받는 거를 놀라게 한다. 이게 지금 문장의 중원 부원이에요. 총욕약경이란 말이 지금 앞에서 또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총욕약경이 한 말 나오고 또 총욕약경 나오고, 그 노자가 여기 총욕약경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신에 대한 중점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몸. 자, 우리가 이 대환으로 해서 큰 우환으로 해서 이 우환을 얻는 것이 사람의 몸처럼 한다는 그 우환이죠. 우환을 얻을 때도 놀라는 게 없고, 우환을 잃어버릴 때도 놀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놀람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봐서는 신이죠. 우리가 조롱당하고 뭐 하는데 놀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이렇게 놀라겠어요? 총애받는 거, 뭐 모욕받는 거가 뭐 이렇게 대단한 논란이냐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말만 이렇게 많지 어떤 정신적인 의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이에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인간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우주 아니에요? 조우주. 인간의 몸이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 몸 자체에 뭐가 있어요? 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참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나. 어떤 또 얼라 이래요. 어리다. 자기의 어리다. 그래갖고 여기 참나를 찾으면 깨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참나 찾는다고 깨우칩니까? 왜? 참나가 있지만 참나 주위에 에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에고를 버리지 않고는 참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참나라는 게 뭐예요? 참나가 그래도 뭘 찾아야 돼요? 그래도 참나가 나와서 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만 가지고는 글쎄 뭐 참나를 찾으면 바로 깨우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걸 올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인지 뭔지 뭐 헷갈려갖고 같이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도라는 거 밑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나를 찾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참나를 찾기 위해서 제3의 눈, 차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3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어때요? 제3의 눈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을 알게 돼서 참나를 알게 된다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알아보니까 완전히 오물 에고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떨 겁니까? 자기 자신이.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걸 없애야지 참나가 도로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참나를 찾아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명상을 해서 참나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참나를 찾는 건 당연한 것이고 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대환 큰 어떤 그 우환을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참 여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환이 있는 거를 있는 자를 해서 이게 걱정거리죠. 걱정거리. 내가 대환이 있는 소위 이유는 내가 뭐야? 내가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몸이 없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무슨 우환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여기서 설명은 이거 지금 한 문장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노자가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원본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몸이 뭐냐 이거 몸이. 예?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보신하는 게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보신한다, 몸보신한다. 자기 몸을 갖다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몸을 갖다가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잘못하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육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체가. 우리가 성경도 잘못 해석한 거에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네가 모든 마태복음 나오는데 이 세상에 네가 모든 거를 다 얻더라도 너 육신이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 세상에 모든 게 있어도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냐니까 안 하는 거야. 이거 몸이 최고다. 몸이 최고다. 근데 영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피릿으로 돼 있어. 스피릿 왜? 여기 신 아니야, 신. 몸에 있는 신, 스피릿. 그래서 지금 이게 너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너가 이런 정신을 갖다가 떨구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닉슨처럼 뭐예요? 조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냐 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이게 마태복음 여기서 이게 스피리트상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라는 게 그래요. 육신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천지인이에요. 천지인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이 없으면 그냥 천지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만. 여기 봐봐요. 천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환이 있겠느냐 이거지. 천지만 있으면 몸이 있기 때문에 대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대환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몸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을 가지고. 몸이 우주 아니에요. 우주. 인간의 몸은 우주예요. 이 몸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몸을 도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야지 우리가 도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대한 약신 하나하고 총욕 약경 두 개가 이제 두 문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로 자기 몸을 귀하게 하는 거. 자기 몸을 귀하게 하는 것을 이제 천하보다 자기 몸을 더 귀하게 하는 거. 그런 경우에 의는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천하를 맡긴다. 그다음에 자기 몸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에 이것도 천하를 맡길 수가 있다. 기탁하다 그러죠. 우리가 신탁, 맡기다. 천하를 맡긴 거야. 자,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하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지 않고, 그 보면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몸보신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어? 천하를 갖다가 어떻게 천하보다 몸을 더 귀중하게 생각을 해? 그럼 내 몸이 최고네. 아이, 내 몸에 털 하나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못 해석이 되면. 그게 아니고, 이 천지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천지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이 천지 속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뭐 도충이라 그랬고 비어있다, 뭐 뿔뿔이다, 뭐 바퀴살이 비어있다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아느냐. 인간의 소우주의 개념, 우주의 섭리, 인간의 그 스피릿, 정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참나, 얼라, 이런 거를 갖다가 알아야지 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천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이 장은 문장은 많은데 사실은 총역약경 하나하고 기대한약신 이거하고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분은 여기서 얼라를 찾는다, 참나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 2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